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이란 단어가 한글은 다 똑같아요. 근데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가르쳤던 것이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선생님 말에 순종하며 공부했는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중에는 또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 중에서 마귀,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또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잘못된 교만한 생각에 엉뚱한 걸 생각했으면서도 하나님 탓 아니면 마귀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마귀 탓도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요로 간데 누구에 이끌려서 가냐? 성령님께 이끌려서 간다는 것이에요. 과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강요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마귀의 시험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마귀를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강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강요하면 건조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픈북 테스트예요. 미리 다 가르쳐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요? 따먹지 말랬어요. 생명나무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동산에 거닐다가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선악과 나무 근처까지 다 왔거든요. 그때 뱀이 날름날름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더라도요, 아담과 하하가 그 말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서 세상 말로 정내미가 떨어지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했잖아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혜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하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사람들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쓰지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했더라도요, 자기 생각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보잘것이 생각한다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뱀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이 어떻게 유혹한 걸 미리 아시고 뭘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고 미리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뱀은 어디까지나 테스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뱀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말세에는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육신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수를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는 사람이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사람들이 미적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못하면서 얘 이런 걸 해야 되냐, 나는 나중에 미적분을 할 거야 말합니다. 자기는 무진장 똑똑한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또 기회가 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고, 항상 겸손하게 스스로를 적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아니 뭔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적은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지극히 뭐하는 자가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일에 충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허락했어요. 뭐만 하지 말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떠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 보세요. 집요하게 뭐로 공격합니까? 사단이가 생명나무는 먹지 말고 저기 바나나 따먹으라 그랬어요. 또한 사단이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고 너 선악과를 알게 나무는 먹지 말고 너 사과나무 따먹으라 그랬어요. 사과를 먹으라 했어요? 나무에서? 또 복숭아를 따먹으라 했어요? 배를 따먹으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한때는 누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었고 찬양을 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예수께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루시엘이 교만해진 거예요. 엉뚱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겠다고. 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해서 어떤 야심이나 뭐를 갖고 하질 않았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했을 때 순종해서 멀리까지 찾다가 같이 일했던 사안이, 여기에는 선견자가 있으니 거기 가면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사람 왕의 기름을 부어주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였어요? 지극히 정한 것에 충성했을 때, 아버지 말에 충성해서 암나기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한테 이런 청년이 오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서실장이 됐다는 것은 자기의 무슨 노력이나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하지 목사님의 그 큰어머님이 계세요. 그분이 영어를 전혀 못하신 분이에요. 감리교에서는 다 알아요. 이보경 장로님일지라고. 근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방언을 영어로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서울대학교 앞에 대학전 교회도 세우시고 큰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치유와 예언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분이 뭔가를 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부터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운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아현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감리교회는 여자분들도 장로를 세우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도 말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따먹지 말라 먹어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을 돌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야. 근데 뱀이 날름날름한 거야. 뱀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하가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구토 증세가 일어난다면 안 따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뱀을 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뱀은 딱 한번 말을 던졌죠. 한마디로 시험의 도구로서. 그때 하하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꼭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하는요, 허탄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생사하복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뭔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크게 축복하실 거야. 언젠가는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항상 뭐냐면요,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하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시험을 받을 때 광야였어요? 아니면 아주 풍요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풍요함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 보세요. 아예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어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요셉은 훈련을 철저히 받은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일어나고 자기 좋을 대로 잠자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딱 스케줄 짜나요? 안 짜나요? 주인이 부려먹기 위해서 딱 짜놨잖아요.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채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버디발에 노예로 팔렸을 때 인간적으로 때는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아이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아유 귀찮아. 하고서 아이 자살이나 해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탈옥하겠다 해. 그래서 걸려서 나중에는 비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요, 그렇게 노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디발 밑에서 뭐 했습니까? 다른 노예들은 깨를 부리거나 적당주의로 나갔는데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눈에 띕니까? 바디발의 눈에 띄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되어야지 하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됐냐? 바디빌 집에서 총무가 되는 것이죠.
농땡이 치고 뭐 하는 사람을 바디발이 뭐냐면 총무로 세우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뭐 했습니까? 총무가 돼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이 날름날름 유혹했고 이 요셉에는 바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는 거죠. 동침하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한 자로 만들면 부지런한 자로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규모 있게 딱딱딱딱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총무란 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총무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총무를 맡으면 일 제일 다 해요, 안 해요? 부지런해. 그 해오는 단순히 있지만 총무는 열심히 하거든요. 이 총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알게 되는 게 총무입니다. 총무. 그래서 바디발 밑에서 총무 역할을 하게 한 다음에 이 바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날름날름. 그때 요셉은요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평노예였어요? 아니면 그 노예 중에서 뭐가 되었을 때? 총무가 되었을 때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도 시험이 와, 어리석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줄. 그래서 헛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 지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걸. 그게 문득문득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내가 좀 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또 제가 또 카리스마 짱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강했잖아요. 막 하고 싶은 다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내가 그때 좀 더 내 자신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그런 개념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를 택하실 건가? 영예를 택하실까? 부귀일까? 뭘 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뭐 찢어지게 가난하라 못 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제 주영 뭐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가 안 쓰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학교예요, 학교. 학교인데 총무교육도 철저히 받았고 국무총리 교육도 받았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한마디로 요셉은요, 돈 한 푼 쓰지 않냐고 국비장학생이 된 거야. 애굽 정부에. 애굽 정부에서 다 먹여줬어요? 안 먹여줬어요? 노예를 있을 때 다 먹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을 때도 다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어디면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 무슨 노력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에 요셉 볼 때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하잖아요. 특별히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뭐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평생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나. 이건 너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랬습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자신의 육신의 생활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깨를 부리거나 인간적인 이 얄팍한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미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붙들어주고 말씀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유형에 빠진 자들은 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위험한 경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 해석의 은사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잖아요. 또 총무로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 경제의 모든 그 정치가들 다 만나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상교육을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시편 80편 1절 읽어봅시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뭐같이 인도했다 했어요? 양떼같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설사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가 고통가운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잘 이겨나갔지만, 아담은요 엄청나게 좋은, 요셉은 노예 상태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 버는 사람이 되겠다. 네? 나는 뭐냐면 큰 장사꾼이 되겠다. 나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되겠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떨어진 가지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영광받는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쪽세일한 거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에게만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부터 능력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 감는 나무였는데 감나무에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도움이세요. 그래서 요셉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애굽에 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성결을 지켰다는 거,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세요? 안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이 20년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 하는 게 더 크신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앞으로 나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삶에 눈에 뜨고 안 뜨고 그런 걸 추구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쇼맨십의 목사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따르어요? 제사보다 따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떠먹었어요. 그거 숨어버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버린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사울이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마다 범죄를 일으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좋은 양을 주기 위해서 안 주겠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 자체가 뭐를 했어요? 죄를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갖고서 사울 왕의 말하기를 아말렉, 아각을 다 죽이려 했어요, 안 죽이려 했어요? 애기까지도 다 죽이려 했어요. 거기는 모든 양 다 죽이려 했어요, 안 죽이려 했어요? 가축까지 다 죽이려 했어요. 그러면 왕을 세운 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사람이 부르신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람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말렉과 이기면 그게 승리로 생각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줬는데 진짜 승리는 뭐냐?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건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양을 안 죽였어요. 토시들 아가강도 안 죽였어요. 자기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좋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팔이야. 여러분 껌파리도 있어요. 근데 또 제일 무서운 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파리예요. 하나님 파리. 뭐는 팔지 말자고요? 하나님 파리는 하지 말자 그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 하나님 뭐를 보시냐? 냉철하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냉정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그 토실토실한 양을 갖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팔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아니면 사울 왕이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거, 아버지 일이라도 그 암나귀를 찾을 때 그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본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 뜻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했어요. 겸손한 자에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여러분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결국은요, 사울 왕이나 아담과 하와는 잘 되었을 때 뭐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나타나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다 하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 중심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그걸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귀신에 이끌려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갖다 주는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라도 성령과 함께 있던 넉넉히 이긴 거예요. 말씀만 갖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입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크리스찬 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환경이 좋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환경이 좋은 것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있어요. 늦잠까지 잘 수가 있어요. 농땡이 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빠듯합니다. 군대 갔을 때 아침은 나팔을 봅니다. 기상나팔 빰빠라빰빰빰빰 무조건 일어나야 돼. 날씨가 덥죠. 춥든 간에 점호를 하잖아요. 헉! 1번 막! 탁 하고 충성하면서 밥도 아무 때 먹는 게 아니야. 그 시간 놓치면 군대에서는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규칙적으로 돼서 이장병 있는 사람도 군대 가게 되면 이장병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잠언서 18장 무리에서 뭐 하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 무리 법칙이거든요. 칼이 칼을 뭐 한다고요? 날카롭게 하듯이. 자매는 크리스찬끼리 이 교제는 더욱더 뭐를 한다고요?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라 무슨 순환이 된다고요? 선순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야에 이끌려서 가는데 봅시다. 예수님 시험 볼 때 마귀가 장난친 게 강야입니다. 강야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사실 금식 딱 그럴 때 천사가 빵빠레 해서 빰빠빠빵 하면서 뭐 죽을 가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성경 2절에 보게 되면 밤낮으로 금식하니 후에 줄이신지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자 나타났어. 성령님은 시험하지만 이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뭐야? 진노의 도구야. 그래서 위에 바로와 모세인데 바로는 궁일의 도구고 모세는 궁일의 도구고 바로는 진노의 도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강야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강야에서. 왜 그랬을까요? 40일 줄이셨잖아요. 그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의심의 영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스캡티컬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기신 거 뭡니까?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랬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을 때도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예?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만 찬양한 거예요. 예.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 있더라도 뭐만 있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예. 그래서 이 강야에서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이고요. 세 번째는 상입니다. 답니다. 강야, 성. 강야는 예수님, 예, 잘 아셔야 돼요. 저를 다 보세요. 예수님에서 강야에서 금식 끊을 때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 3절에 4장 3절에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와서 이르되. 누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는 거. 어디로? 강야로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요,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5절은요, 이제 강야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야. 성도 음란한 성이 아니야. 술 취한 성이 아니야. 동성애가 가득한 성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근데 시험하는 자가 결국 마귀라고 나와 있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여보세요. 거룩한 성인데 데려다가, 거룩한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인데 거기에서 또 어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 꼭대기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요, 목사들 때도 이상한 야심을 주게 합니다. 예, 어디냐? 예, 소록도에서 뭐지, 문둥병자 발 닦아주는 거, 그 다음에 예,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한 분들 발 닦아주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도 한번 벤인같이 한번 화려하게 한번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라. 예? 벤인 목사의 훌륭한 목사죠. 벤인 목사는 그 꿈이 없었어요. 말더듬이었어요. 그분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어요. 철저히 그분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분을 가르친 분도 내가 알거든. 벤인 목사 말인데, 카나다에 있는 교회인데, 예, 교회가 크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물론 그 벤인 목사가 캐나다로 이미 가기 전에는 요바에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로 갔을 때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벤인 목사 또 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 갈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뭐를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뭐랍니까? 기름을 채웠잖아요. 아시죠? 베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마르크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마르크스 독일 목사 아세요? 앵그리거? 마르크스 그리거라고 있어요. 마르크스 그리거라고 해서 독일 목사님인데 앵그리거 목사님하고 같이 왔었잖아요. 서초동에. 예. 근데 그분이 교회를 몇 살에 개척하냐면 17살 때 교회를 설립했어요. 몇 살? 17살. 17살. 그러니까 뭐 친구들 보면 13살 때 교회 개척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해갖고서요. 교회가 없을 때 애들이 복음을 먼저 들어갖고서 17살 때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앵그리거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 뭐지, 다니엘 뷰의
이게 언니예요. 중국 사람이 차이니즈. 근데 독일 마르쿠스 그리거 목사님과 결혼해서 성이 그리거로 바뀌었고 앵그리거거든요. 근데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기들이 너무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살려고 7년 동안 뭐를 했냐면 모아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너희들 한 거 그 자동차를 그분을 사드리라 했어요.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안 쉬운 게 아니라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 목소리 듣지 않고 그렇게 흉내내면 안 돼. 놀부같이 되는 거야.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근데 그들은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몇 년간 또 걸어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을 깨우는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거든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하나의 그 가정을 꼭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뭘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강야를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아닙니다. 어떤 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강의 학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어디 있든 간에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거 다른 거 안 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거든 나의 계명을 지켜라. Keep my commandment.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볼 때 먼저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딱 갖고 왔어요. 두 번째는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거룩한 성인데 어디까지 또 데려가? 거룩한 성에서도 성전에 데려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은 유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 한번 나타내봐라, 슈퍼맨. 슈퍼맨이 높은 데서 아래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망토, 이제 그런 목사들 많을 거예요. 망토를 입혀줘야 돼. 그런 목사들은 뭘 입혀주면 S자를 딱 가슴에 새기고 망토를 입혀줘야 돼. 슈퍼맨 쇼하세요. 뒤에 있다가 뭐를 달아줘야 되냐면 노끈 비슷한 끈을 달아줘야 돼. 와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 어릿강대, 슈퍼맨의 강대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착 하고 스티뮬레이트, 착착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룩한 성에서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님은 강야까지 이끌려갔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할 때 그때 따라가죠. 그때 마귀 뺨을 착 치면서 따라가라 이 마귀야 하고 뺨을 때리고 발로 뻥 찼으면 어땠을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처음부터 돌도 떨떠낼 때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주유 샤답. 입을 닫아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인성으로 보인 거. 예수님은요, 갓맨이에요. 갓맨이라는 것은 안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안전한 뭡니까? 인간인데,
여기서는 더 안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해서 거룩한 뭐 성전에 간다는데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네 가까워서 모이기 힘쓰라고 그래도 히브리서 10장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 거룩한 성 예? 예? 성전에 안 갈 필요가 안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간 거예요. 딱 거룩성에 가서 뭐랍니까? 이 시어머니 마귀도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사용해서 뭔가 설득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께 자기에 빠져서 그게 올목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마귀가 배고프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거룩한 성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 선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6절에, 예,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10편 34편에 하는 말이거든요. 천사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거예요. 아, 딱 보니까 예수님 빨리 이거 입으셔야죠. 뭐예요? 슈퍼맨 하면서 예? 예수자 빨리 딱 만들어야죠. 예수자. 또 예수자 또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셀베이션의 예수자다 하면서 파랑만도 딱 쓰고서 나를 봐라! 나는 능력의 목사다! 능력의 장로다! 능력의 집사다! 떨어진다! 손을 이렇게 내면 슈퍼맨처럼 딱 떨면 올라가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근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절대로 그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봅시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인용한 그에게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시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려 그랬어요. 자기의 인성을 했을 때 누구만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천국 가기 액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박살났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아십니까? 이제는 뭐냐면 거룩한 성이 아니라 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Most high. 그게 어디 나오냐? 루시엘이 타락할 때 지극히 높은 산, 북극산 있잖아요. 북극성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실패했던 데를 데리고 가는 거야. 완전히 정신병자가 그죠? 마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교회에서 1억 준다면 막 달려올걸? 우리 교회 오세요. 10억 원씩 줄게요. 아파트 하나 줄게요.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나가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막 나가려도 막 팔을 붙잡고서 난 가야지 돼. 하나님께 미친 게 아니라 돈에 미친 거죠. 우리는 누구에 미쳐야 된다고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재물을 준댔어요.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한 자 재물을 얻게 돼. 사랑한 자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죽든지 사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거룩한 산이야, 지극히 높은 산이야. 예, 자기 명예를 구하는 자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유혹한 거고 슈퍼맨 되버리는 거고, 세 번째 어떻게 말씀하실까?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그런데 탐심은 없애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십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시편 34편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걸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시편 34편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뭐하는 자?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구할 때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란 역사, 인간의 힘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요, 스님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즉각적인 기적을 어떤 점진적으로 하고,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먼저 물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나요. 처음에 사탄이 돌이 될 때 사탄아 물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건세가 있었는데 세 번 시험할 때 말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크나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나중에 천국 가면요, 딱 상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반드시, 뭐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뭐 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예요? 찾는 자의 뭐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건 나중에 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시험에는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이길 것 같지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더 욕심이 생겨요. 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저 사람 비교하면 나 환경이 안 좋구나. 예? 그 사람 비교하잖아요.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는 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간증하게 하신다. 아멘.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아멘. 환경이 좋으면 자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지만 힘들 때 어릴 때 요셉 보세요. 예수님 강에서 말씀의 순종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그거 끝나자마자 뭐를 합니까? 궁충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순종의 시험을 끝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나비가 나오는데 어떤 그 생물학자가, 곤충학자가 나비가 애벌레 집에서 나올 때 날개치며 나오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핀세트를 딱 잡아서
가위로 딱 잘라줬어요, 그거를. 근데 그 나온 나비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도 움직이지 않을 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게 섭리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보면 다 균이 있지만 우리가 뭐가 있다면 면역력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며, 물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좀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 또한 생중계배를 드시는 병원에 계신 분들, 또한 멀리 세종시를 비롯하여 멀리서 또 일터에서 예배 드신 모든 분들에게 영적 근무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픈 자는 다 치유될지어다. 암이든 감기든 다 치유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